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요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미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이 과거의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미화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조작도 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과거의 기억들이 시간 속에서 미화되고 조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경향성은 다른 사람의 공을 축소시키고 나 자신의 공을 확대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타인의 과를 확대시키고 나의 실수와 과를 축소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애씀이나 수고를 과장하게 그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서 강해지는 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 의가 강해져요. 여러분, 어린 때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공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 말이 안 통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이 자기의가 너무나 강해서 서로 대화가 되질 않아요. 잘.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경향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미화하고 조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켜요. 그리고 내 의, 내 성과, 내 공을 확대시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봐도, 관계를 봐도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의 은혜, 부모의 공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확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축소하고 내가 애쓴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정말 열심히 산 것에 대한 공을 확대시킴으로 자기 의가 강해지고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말들과 생각들을 하게 되죠. 도대체 내게 뭘 해줘서 이런 말이죠. 이게 참 우리 인간 관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 과거의 기억들을 미화시키고 조작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잊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9장 1절에서 딱 외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들으라. 좀 들어라 이거죠. 들어라. 경청해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듣는 일에 참 부족해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들으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딱 귀를 막고 내가 옳다. 내 삶의 방식이 바르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어느 때 하고 계시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행진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그들의 그렇게도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순간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뭘 말씀하시냐면 들어라, 좀 경청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중요한 순간이, 그 결정적인 순간이 내가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들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바라보고 왔던 가나안 땅을 보고 있어요. 엄청난 기대가 그들 안에 있죠. 그런데 그들 안에 또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대와 두려움, 여러분 모든 인생의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해요. 기대와 두려움. 그 기대와 두려움, 다시 말해서 성공과 실패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공과 실패가 함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들어라. 여러분, 이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들어라 하는 말씀 속에 뭐를 넣어 놓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그러니까 이 들으라라고 하는 그 속에는 좀 알아라 이 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건너가서 정복하고 정착할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터, 공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은 빈터나 공터가 아니라 거기에는 오래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많은 부족들과 나라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축적해 놓은 그러한 강력한 성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성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성벽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또한 그렇게 높이, 그렇게 두껍게 둘러싸인 성들 안에서 이 가나안의 터를 잡고 살아왔던 가나안 민족들과 나라들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무기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백성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가나안 나라들과 부족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2절이에요. 자,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백성들은 객관적 측면에서 훨씬 더 강하고 크고 우월해요. 이건 객관적 측면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객관적 측면을 보고 반응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가 열세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가운데서 해볼 수 있어. 그리고 나아가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 측면이 철저히 열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주관적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의 마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백성들을 이겨? 이거죠. 여러분, 이미 이 말 속에는 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불가능해. 이미 그들은 주관적인 측면에서 그 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마음에 확정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답이 없어요. 객관적 측면도 열세고 주관적 측면도 이미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보나마나라는 거예요. 보나마나.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아라 이거예요. 알아라. 좀 알아라. 이 순간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알라라고 하는 건 무엇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크고 강한 게 분명한 사실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객관적 측면에서 불가능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지만 너희들이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알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모든 구원의 과정, 그 과정을 알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여러분,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짧게 보면요, 짧게 오늘 하루 보면 내 삶의 주체가 나예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셔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누가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옷을 챙겨 입고 차를 타든 걸어서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라고 하는 짧은 시점에서 보면 내가 무언가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나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1년, 10년, 30년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을 쫙 확장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살아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차에서. 제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는 어렸을 때 참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오니까 차를 타다가 교차로에 딱 쓰면 슬금슬금 빨간불인데도 움직이는 차를 보면 네가 어렸을 때 저 움직인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했었는데 어떠니 요즘에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살아보니까 법을 다 지키면 안 돼요. 뭐 큰 덩어리 법들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아야 될 자질구레한 법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간 말은 못했는데 속으로 덜컹했어요. 야, 저러다가 안 되는데.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다 지키고 살아봤는데 그러면 뭔가 내 삶에 나아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짧게 보면 내 삶의 주체가 나죠. 하지만 길게 보면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30살이 넘어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부모 뜻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주체가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러한 가나안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가나안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감히 넘어서지 못할 만큼 객관적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체라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서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우리를 압도하는 듯한 현실 앞에서 그냥 깔려서
신음소리도 못 낸 채 그렇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삶을 살아올 때,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 그 삶의 주체는 너가 아니라 나다 이거예요. 나다. 나 여호와다 이거예요. 나 여호와다. 여러분, 이 삶의 주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장하거나 아니면 미화하거나 확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주체에 대한 알미 딱 정확하게 서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그 크고 강력한 그 땅의 나라들과 부족들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그 땅에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것이 오늘 뭐예요? 너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 살았기 때문에, 네가 애썼기 때문에, 네가 정말 성실하게 뭔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열심히 살펴보세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은 저걸 얻어야 돼. 그런데 얻기는커녕 오히려 속임과 모함 속에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뚫을 수 없는 유리천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실하게 살지 않는데 또 그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서 날 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열심히 공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너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의 삶에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오늘 너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들으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두 번째 요소를 담아두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아온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별칭이 있냐면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붙여진 별칭이 있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별칭이 뭐냐?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이 별칭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저는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있는 별칭이에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여러분,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소의 성질을 의미해요. 이 소는 고집을 한번 부리면요, 아무리 줄을 당겨도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이 목이 곧다라는 건 이 소가 갖고 있는 성질, 곧 고집스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보실 때 너희들은 참 고집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참 고집스러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요. 여러분,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기억 속에 탁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거든요. 그 시내산의 중턱에 머물면서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따를 율법 두 돌판을 받아오기 위해서 올라간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져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모세가 언제 우리에게 소개할까?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조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를 다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스러움의 한 단면이죠.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급함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스스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과 8절 보세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뭐라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늘 거역했잖아.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합니까? 미화시켜요. 야,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참 공의롭게 살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지. 그렇게 미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그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걸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초입에서 이미 멸망당할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당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들어라, 경청해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기대와 두려움이 상존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들어라. 뭘 들으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너를 인도하셨던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라. 우리 좀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면서 너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는지 그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에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잘남 때문에, 내 애씀 때문에, 내 수고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된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의 그 터 위에서 세워진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진멸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합쳐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나를 압도하는 수많은 그 일들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봤던 다윗의 인생도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여러분, 오르막만 있는 삶을 살아온 분 계세요? 내리막만 있는 삶을 살아온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는 늘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암과 기억함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오르막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교만할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애써서 그렇고, 내가 수고해서 그렇고, 내가 지혜롭게 행해서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거지 라고 착각할 거예요. 그 교만의 착각이 우리를 곧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망함의, 패배의 앞자리로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내리막 가운데 우리가 이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내리막 가운데 절망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되는 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여서 들으면 우리는 내리막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거기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을 거예요.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인생이 그 내리막길에서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이 하나님의 들으라고 하는 이 외침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할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게 아니지. 나는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기는 존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그 오르막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할 거예요. 그 겸손함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는 패망의 그 앞자리로 끌고 가는 것들을 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에 오르막을 올라가든 내리막을 내려가든 우리는 그 속에서 결코 망하는 그 인생의 처참한 비참한 그 자리로 결국 나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오늘 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심으로 제 인생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다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선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면 하나님, 그때 이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공의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